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장소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낸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가 횃불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저녁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골짜기 건너편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는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서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가야바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작은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여러 사람, 문 지키는 여종 하녀, 그리고 불을 쬐는 사람들. 대제사장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던 사람들로부터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권력의 실세였던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에 아주 당당하게 맞서지만 베드로는 작은 여종 하녀의 질문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은 신문에 당당하게 맞서시는 예수님, 25절부터 27절은 신문을 받는 베드로, 그러나 그는 떨고 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서 동원된 군인은 로마 제국의 군대였는데 꽤 많은 수의 군인들과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경에 재임하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전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논하는 가운데 가야바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권고하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0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그 결말을 보려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제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던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문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4절 단락에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관례상으로 이전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셨는데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잡혀지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시지만 가야바 앞에서 신문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 단락은 신문을 받는 베드로, 그러나 그는 떨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오 라고 부인하며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달기 우는 본문이 25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26장 71절부터 75절과 마가복음 14장 69절부터 72절, 누가복음 22장 58절부터 62절에 병행되어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말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대제사장의 종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올리브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 가운데 경비병들로부터 손바닥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굴욕을 받으셨지만 결코 굽히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진리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예수님의 결단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지 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다면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질문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고백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시고 절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공격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맞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다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